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칠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제게 비추오셨던 그 은혜가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적은 무리오나 우리 에셀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배반할, 곧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요. 그래서 종료주일 이런 식으로 기념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료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이 넘친다라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큰 소리로, 확성기로 마치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받은 고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류가 이 죄악된 세상, 왜곡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냥 그동안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구별하였던 예수님의 고난, 세 가지 고난을 아마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게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한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뭘 믿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이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1세기의 로마 그 제국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극형이었어요. 극형. 십자가형은 뭐 단두대에다 목을 자르는 거, 뭐 목을 매는 거, 여러 가지 처참한 그런 형벌이, 그러니까 처형법이 있었지만 십자가형만큼 지독한 그런 처형법은 없었습니다. 주로 반역자들이라든가 뭐 연쇄살인마 같은 아주 극심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던 형벌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대로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아요. 채찍을 맞으면 이제 채찍으로 난 이 상처라든가 또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그죠? 발에도 못을 박고.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천천히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피가 흘려서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 피가 천천히 빠지면 온몸에 몸이 다 힘이 없어지니까 쭉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처지면 인간들이 숨을 쉬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횡격막이 숨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질식사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왜 십자가형이 잔인하냐고 그러냐면 쉽게 안 죽여요. 단두대형이나 목을 매서 죽는 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 위에서 보통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고통을 받다 죽은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좀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면 로마 병사들이 수십 차례 그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 근데 채찍질을 이제 로마 병사가 쓰는 채찍은 영화 같은 데도 보셨죠?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 하고 중간중간에 쇠조각이라든가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걸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등이 보이도록 묶습니다. 묶어놓으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로마 병사들이 내리쳐요. 그러면 그게 등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기니까 앞으로 쫙 하고 감겨요. 뭐 가슴이고 얼굴이고 가리지 않고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촥 드러내는 순간 살점들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려놓은 영화를 보면 뒤만이 아니라 앞에도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죽음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우리는 보통 이제 십자가를 이런 식의 형태로 보는데 이렇게 긴 거, 이거는 그 처형장에 있어요. 옆에 달린 거. 근데 이 긴 거는 자기가 메고 보통 언덕 위에 처형장이 있는데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막 모욕을 주고 돌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고 처형장에 이르러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형장에 이르면 기둥을 똑바로 박기 전에 뉘어요. 뉘어서 양쪽 이제 이쪽 욕구에 있는 거를 묶습니다. 묶거나 못으로 박아요. 그 다음에 손을 벌려서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왜 여기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다 박으면 쭉 찢어져 나가요. 지탱을 못해요. 그러니까 뼈에 걸리도록 여기다가 박습니다. 여기다 양쪽을 박고 다리는 포갠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복숭아뼈 있는 데다 한쪽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밑에 판자를 놓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세워요. 세우고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진 같은 거 보셨나요? 빤스 같은 거 입고 있죠? 빤스도 다 벗겨버립니다. 완전히 벗겨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형은 고통만이 아니라 수치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수치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선 욕을 해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다리뼈를 왜 꺾냐면 아까도 제가 질식사에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제 피를 흘려갖고 몸에 힘이 다 빠지면 처진 상태에서 횡격막이 숨을 막아요. 그럼 인간은 얼마나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밑에 있는 그 나무 판자를 대놓는데 그 나무 판자를 밟고 훅 하고 몸을 세웁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랬다가 또 고통이 찾아들면 다시 또 처져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다시 또 다리를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처형 일정이 많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거기서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일으켜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중에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습니다. 수십 차례의 채찍을 맞아요.
그래서 온몸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반죽음 상태에 빠졌는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없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역시 못을 박히고 다리에도 못을 박히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아요. 예언이 있어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는 않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요.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늘 의심의 시선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비난, 조롱,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지금도 차별이 굉장히 심하지만 갈릴리 촌사람이란 차별을 늘 입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워진 법정에서는 하인들이 침 뱉는 거는 물론이고 손바닥이나 이런 주먹을 쥐고 머리를 탁탁 두들기고 뺨을 치고 또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탁탁탁 두들기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든 수치를 안기고 조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성 들여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돌아올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마지막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못을 박아요.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놓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엄마 마리아도 그 사역을 못하도록 막고자 했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우리들은 너무나 싫어하지만 그런 고난들은요, 아까 분류할 때 맨 마지막에 있던 영적인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영적인 고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선뜻 마음에 안 와닿아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 전 기도를 했던 겟세마나 동산의 기도로 우리 함께 가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아주 가까운 제자들만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혼자 나가서 3차례에 걸쳐 기도를 하세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면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온몸 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보니까 이 잔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셨으니까 미래에 당할 이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약 300년 동안,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산권 국가에서 또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롱과 무시와 자기의 그 사회로부터의 배척과 심지어 가족의 살해 협박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가 86세가 되었을 때 워낙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니까 로마 관리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예수를 그냥 부인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해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화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주님이 자기에게 닥칠 육신의 고통이 싫다고, 정신적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피하게 해달라는 그 잔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어요. 죄악을 향해서, 또 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소멸한 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맹렬하고 무서운 두려운 진노의 잔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받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진노의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저는 십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정말 부족한 공부 때문에 갈등을 느껴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밀었던 이 진노의 잔을 정말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노의 잔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한계를 느끼고 너무 좌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했던 말 정도가 저한테는 위로가 될 정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지옥의 문이 열린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 밑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을 그때 실로 자신의 발밑에 열린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선하신 관계 속에서 정말 선하심을 떠난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이 진노의 장, 차마 스스로가 견뎌낼 수 없었던 이 진노의 잔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물론 시편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렸던 그 관계는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죄라든가 아니면 죄로 인한 형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오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이셨기에 그 완벽한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늘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때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이 감정은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의 기쁨은 말할 수도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 속에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철저한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요, 고통이라고 쓰고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순종으로 걸어가야만 했던 사랑의 길.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사랑 안에 죄로 인한 형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야 했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노의 찬을 붓지 않으면 안 되셨던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역시 이것도 우리는 고통으로 쓰고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압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왜 용서하셔야 되죠? 왜? 여러분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 육신의 길, 정신의 길, 그리고 영적인 길을 고난으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왜? 여러분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의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으로 자신의 길을 가득 채워야 합니까? 이걸 사랑이라는 말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더라도요,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들으면 또 저 소리야,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으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결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금기시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의 단상에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빠져야 됐던 그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말에 대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지옥의 뜨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존재.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냥 기쁨으로 잠깐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나같이 제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마치 벌레와도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으로 점철시켰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 고난을 정말 이 조그만 파편이라도 자기 마음에 꽂힌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채찍질을 맞고 다리가 꺾이고 육신의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거 원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는 어떤 분, 내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분,
그런데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조그만 한 조각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며 얼마나 위대한 희망이며 이 고난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을 또 다른 고난주간처럼 그냥 그런 고난주간처럼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것, 내가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셨다는 것,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조그만 파편 하나라도 내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일주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SLU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담대하게 인생이란 고난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몸소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의 극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덮고도 능히 승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